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본문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왜 그들이 보지 못했을까?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눈은 왜 가려졌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슬픔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슬픔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마도 그들은 내려가면서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10km 내내 걸어가면서 아마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답은 하지 못하고 그들의 얼굴이 슬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슬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니까 바로 얼굴에 그 슬픔의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너무나 슬픈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슬픔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인생이 힘들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질병 때문에 아프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슬픔, 걱정, 근심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주님의 일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져가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문제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보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이나 성가대, 여러분 사역의 일선에서 뛰시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가져가 주시길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죽상이 돼가지고 그냥, 근데 내 안에 막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면 그 찬양이 벌써 이 성도들과 청중들의 마음에 다 전달되는 거예요. 음정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은 화음은 별로 안 맞지만 너무 은혜롭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영적인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임산부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런 표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엄마가 영양이 부실해가지고 여러분 그 젖을 먹는 아이는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키가 안 자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성이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사랑도 전하고 은혜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 나를 사로잡는 세상의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왜 그들은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하고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느냐? 본문 21절부터 2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보았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던 7명의 여인들이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기쁜 소식에 너무나 감격해서 여러분 그 길로 그 아침에 새벽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 사람에게 증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낙심하여 그들의 가고 싶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인 분들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도 믿고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믿고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도 믿고 이제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부분만 인정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실 재림 예수와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종말까지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7주 동안의 사순절에 재수요일을 시작해서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부활주일 칸타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 다시 사순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고민하고 아파하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찾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지금 여러분 옆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져서 옆에서 주님이 지금 계속 같이 걸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미 여러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주님이 지금 안타깝게, 너 왜 그러냐? 내가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본문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의 두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세요. 여러분 가정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로 여러분 덮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더디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하고 증거가 있어도요,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고 도둑이 들었다, 환상을 봤다, 기절했다, 조작되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이 들었다라고 하는 도적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아예 본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야, 큰일 났다. 백성들이 동요하겠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진짜 부활했구나. 그러니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 거기 보면 장로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좀 소문을 퍼뜨려 달라. 우리가 깜빡 졸았을 때에 제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 당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신빙성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해서 믿음 없게 만들려고,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7명의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무덤가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절하면 꿈에도 막 나타나고,
앞에도 막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앞에 그냥 이게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환상 속에 얼굴을 본 것처럼 해서, 야, 예수님 부활했어, 내가 봤어, 환상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절설도 있는데, 기절설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면, 너무 그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기진맥진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을 찌르니까 예수님이 확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 볼 때는 죽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거를 거두어가지고 동굴에 갖다 집어넣었는데 한 5시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동굴 안이 따뜻하니까 탁 깨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 문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조작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 되니까 다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 그랬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말이 났대. 그러니까 드라마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조작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 가슴속으로 새기고 주님이 지금 이미 내 옆에 와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중요한 사실은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이 어두운 저 세상 사람들, 조작했다, 기절했다, 환상봤다, 도둑질 당했다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눈이 가리워진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워서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영적으로 깨어져.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가리워질 때 그들이 주님을 못 만났지만 영적으로 깨어질 때에 그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습니까?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0절부터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답답한 그 2명의 제자들, 왜 너희들은 더디 믿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막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게 아니라 벌떡 떼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모여 앉아서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축사는 무엇입니까? 축복 기도죠. 비록 3명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거기에 기도가 울려 퍼질 때에 그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주님 만났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인물도 그렇고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그 장소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다른 건 자랑 안 해도 되겠어요.
다른 건 자랑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건물이든지 사람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자랑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은 여러분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조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모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고 금역 심야 기도회가 살아있고. 이번 주도 많이 오셨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 때 한 번은 80명이 와가지고 옆에 통로까지 앉아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이 나는,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막 회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건 자랑 안 해도 괜찮아요. 소문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원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 분향단의 향이 여러분 제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지성소의 분향단처럼 조원교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는요, 풀리지 않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기도가 울려 퍼지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죽으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밝아지게 되며 주님의 음성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할 때에 영이 깨어나게 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할렐루야. 뭐 하실 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의 가슴은 싸늘합니다. 겨울에 밖에 온도는 아무리 추워도 오늘 여기 집 안에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나머지 분들은 추우시구나. 히터를 좀 틀어주세요. 하긴 오늘 꽃샘추위라 새벽에 보니까 딱 0도더라고요. 얼음 어는 0도. 그러나 여러분, 실내에 들어오면 뭐가 있기 때문에 뜨뜻해요? 불이 있기 때문에 뜨뜻한 겁니다. 자동차도 우주선도 비행기도 불의 힘으로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들은 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불이 꺼지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시속 60km, 100km, 150km, 여러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식어지면요, 여러분, 관념의 종교, 명상의 종교,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의 불이 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고 열정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이 깨어지고, 여러분 깨어진 영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성경이 읽어지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아마 천주교를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천주교는요, 설교 없었습니다. 천주교 예배는요, 설교가 없습니다. 설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이 그냥 예배이기 때문에 성만찬 하면 끝나는 겁니다. 찬송 몇 곡 부르고요. 그런데 지금 TV를 보면, 평화방송 보니까요, 잘생긴 신부님들이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막 쓰면서 강해 설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설교도 하고요. 저희 옆집에 의군의 엄마, 제 친구네 엄마인데 아주 열심히 새벽 5시마다 얼마나 부지런히 새벽 기도를. 어디 가세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가방 들고 나가면 그분은요 승용차 타고 나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가요. 예전에는요 우리 개신교회 설교를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사람의 말로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이제는 심지어는 부흥회까지 열어서, 여러분 성당에 가보세요. 전자악기들 다 있고요, 드럼도 있고요, 부흥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 집회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풀어질 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 삶에 풀어질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이 깨어나고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 말씀이 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전교인 성경 통독에 들어가 있고요, 각 선교회마다 20개의 선교회들이 매일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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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서, 제가 카톡방만 성경통독 선교회방만 20개가 있는데 얼마나 매일마다 식어질 줄 알았더니 식질 않아요. 오늘 박옥경 회장님이 이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오늘 박대훈 권사님이 이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오늘 김정극 장로님이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저는 그것만 쳐다봐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말씀이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인생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시 방향을 돌려 성전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풀어질 때에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과 승리하는 안주, 주님과 다시 방향을 틀어 주의 성전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방향을 트시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